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환영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무리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이후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할까 의논했다고요? 죽일까를 의논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였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을 더욱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똑같은 가르침과 동일한 이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하시는 이적을 눈으로 보았다면 어떻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직접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과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힌트를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교훈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가복음 6장 2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쪽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란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고향 사람들의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무시의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당시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일찍 돌아가셨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자녀를 칭할 때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예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예의였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은요, 일부러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과부의 아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지금 비꼬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당시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라는 직업을 일부러 들추어낸 것 또한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릴 적부터 네가 자라온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아왔고, 너의 혈육인 너의 형제 누이들이 지금 버젓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조금만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행동이에요. 사실 이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향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던 지극히 평범한 청년 중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매일 보아왔고 같이 생활하던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동네 청년이 어느 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도 어떤 랍비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막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향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교훈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전에 고향 사람들이 알던 그 청년 예수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낯선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예수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였을 거예요. 야,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 어떤 힘에 사로잡혔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향 사람들의 걱정과 의심은 결국 소문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퍼지고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힘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친척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미쳤다라는 말은요, 귀신 들렸다는 말로 이해되어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친족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강제라도 어디 좀 가두어 놓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던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도 따지면은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가 파견한 그러한 조사단, 여러분, 그 조사단들이 진상조사를 펼쳤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떠돌던 무성한 소문이 진짜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보다 오늘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족들과 가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들었던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소문이었어요.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소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문을 그대로 들었고 믿었어요. 여러분들,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의 왕이, 예수님이 진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면 귀신의 왕이 왜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그 사단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못 세워지는 거죠.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을 비롯한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에 귀를 기울였고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오늘날도 말도 안 되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소문은 내 귀에 가깝고 진리는 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희한하게, 이 희한하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희한하게 쓸데없는 이야기들, 소문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요.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구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에 새기거나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쓸데없는 이야기들은요, 머릿속에 이상하게 잘 남아요. 자, 그런데 바른 말, 진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들리는 대로 그냥 들으면 남아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나요? 사라져버려요. 진리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기려면요, 집중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날까 말까예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막 엉뚱한 거 하다가 그냥 옆에서 막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대로 전해. 여러분, 그래서 소문은 내 귀에 가깝고 진리는 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소문에 쉽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요동해요. 왜요? 가깝게 들리고 쉽게 잘 들리거든요. 예수님의 친족과 가족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 귀에 가깝게 들리는 소문에 귀 열고 생각 없이, 검증 없이 들리는 대로 들으면 얼마든지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에는 될 수 있으면 귀 막고 주님의 음성에는 더 크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리의 파워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집어삼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큰 소리가 있으면 작은 소리는 그 큰 소리에 파묻혀서 잘 들리지 않아요. 작은 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소리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아요. 지금 큰 소리가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큰 소리가 멈추면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큰 소리를 죽여야 돼요. 큰 소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작은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너무 쉽게 자주 들려오는 진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수많은 헛된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바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깨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검증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내 귀에 쉽게 들려지는 소문이 아닌 바른 진리를 분별하여 진리편에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친족들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떠도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가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마치 가족들을 내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자신을 찾아 나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러하듯이 우리 기독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구약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며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이 혈연적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을 매몰차게 내치려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족은 혈연에 의해 결정돼요. 여러분들, 혈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이 가족은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바꾸고 싶은 자녀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그래도.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교육적 수준이 어떠하든지, 내 혈통적 가족이 금수저든지 흙수저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따져 물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들, 자격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한번. 죄인들끼리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적으로, 제가 청년부 같으면 영적으로 병신들하고 인사를 그렇게는 못하니까, 영적으로 병드신 분들,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잖아요. 앞뒤 좌우로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적 병든 자,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예배소서 2장 12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가족 같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가족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만 싸우시라고. 가족끼리 그렇게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가족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은 이제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고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그런 단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난 믿어요 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영적 가족의 조건은 참믿음, 즉 행함으로 증명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택하여 삼아 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서 그 가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